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날마다 의미를 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월요병을 표현하는 데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블루 먼데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월요병에 걸리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각종 조사하기 자료에 있어 보면은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을 쉬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가장 웃음도 덜하고 또 짜증도 많이 나고 기운도 다운되고 이래서 일하는 속도가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스커 빌이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술가인데요, 월요일에는 자기가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냐면은 행복한 월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화요일은 복된 화요일이다, 수요일은 즐거운 수요일이다, 또 목요일은 유쾌한 목요일이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다, 토요일은 영광스러운 토요일이다, 그 다음에 주일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도 충분한 의미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은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기분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오늘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커 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체험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일주일 내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날짜와 요일은 바뀌어도 사명과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못 바꾼다는 거죠. 아멘. 어제 죽었던 사람이 오늘 하루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날마다 우리는 의미의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스커 빌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의미를 주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은 내일 하루 더 살고 싶다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죽고 싶다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살다 오라 그러면 살다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루를 가치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의 복된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째 나팔재앙, 또 그 다음에 5째 나팔재앙, 6째 나팔재앙에 묵시들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째에서 6째 나팔재앙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한이 봤어요. 보니까 하늘에서 땅이 떨어지는데 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별 하나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온 정갈, 이 정갈은 사막에 가면 이 정갈이라는 그런 짐승이라 그래야 되죠. 짐승이 동물,
곤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충은 이렇게 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썼나 봐요. 근데 엄청 아주 말할 수 없이 아프다라고 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만 해하게 죽이지는 못하고 다섯 달 동안에 괴롭게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침같이 그렇게 독한 그런 것들로. 그런데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항충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움직이는 조종자인 사단의 명칭과 다섯 재앙 이후에도 2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날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헛된 삶을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림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무 의미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주어지는 그 시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에도 우리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저녁에 오늘 하루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되는지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괴롭게 되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 재앙의 항충이 올라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왜냐하면 입맞지 않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8장인데 9장인데 8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인을 맞은 자들이죠. 왜냐하면은 12지파가 다 거기 14만 4천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또 항충이 땅 위에 나오고 건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입맞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항충이 괴롭게 하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5달 동안은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짧은 시간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힘든 시간은 잠시 동안이에요. 우리가 엄청 긴 것 같죠. 고난의 길이 긴 것 같지만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은 우리가 엄청 긴 것 같잖아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5째 나팔을 재앙으로 별이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함께 정갈의 건세 가진 항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항충은 자연계를 해하지 않고 악인들만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괴롭게 되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를 알까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틀릴까 싶어서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모르면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35장을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괴롭게 되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됩니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무서우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10절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충들의 모양은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단은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같은 면류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게 화장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매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들은 매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웃으면서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거는 그러니까 무서운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의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독이 있다라는 거죠. 정갈은 독이 있잖아요. 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 독이 있다라는 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에 치명적인 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정갈은.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항충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거는 높은 곳에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음으로는 이름은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음으로는 이름은 아볼루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첫째 한은 지나가서는 이 첫째 한은 다섯째 나팔재앙을 말합니다. 또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있으리로다. 이 나중에 있는 이 둘 하는 뭐냐, 일곱째 나팔재앙이 나중에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맞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항충은 꼬리는 해하는 권세가 있고 저희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로 아바돈이라고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09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내리치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불의의 도구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입니다. 바벨론 왕으로 유다 마지막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인데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를 시키고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고 또 은금 폐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인 바벨론 왕에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삶에서 의미를 두어야 되고 가치 있는 삶에서 의미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는 무섭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무서우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됩니까? 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불신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금단, 이거는 금향단을 말합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 천사가 놓였더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렀다. 이거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 2만만에 곱하기해서 2억이라는 거예요. 2만이 아니라 2억.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는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타고나는 말들을 타고 다니는 이 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에 또 흉갑이 있다 그랬어요. 전쟁으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천이 아니라 2억, 2만이 아니라 2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질병, 물질, 다른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를 붙여서 힘들게도 하고 기근을 들게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죽이기도 힘드는데도 해결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해결만 하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끝까지 심판하는데도 이들은 해결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네 천사를 놓아주자 희하게 엄청난 병력이 있고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고 또 입과 꼬리에 사람을 죽이는 위력이 있다 그랬어요.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슬, 음행, 도적질을 해결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40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를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7일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이 7일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7일을 못 기다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을 드려요. 번제를 드리니까 15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서유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거기 탐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한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무양, 약대, 나귀. 자기가 키우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사람은 끝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 달라고,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왕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취한 걸 가져오지 말고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져오지 말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사울은 온통 머리에 다윗만 죽이면은 자기가 온전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키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꾸 다윗만 죽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의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안 되니 날마다 의미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될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괴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가 무서우니까 날마다 의미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